샬롬,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 둘째 날 또 우리 새벽의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또 주님의 평안함이 있었나요? 잘 잤나요? 또 지금 이 시간이면은 또 출근하는 우리 청년들, 또 멀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또 학교 다 이렇게 등교하는 또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새벽에 함께 오늘 말씀을 또 나누고 묵상하면서 오늘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의 은혜 가운데 잘 여러분들 따라오고 또 함께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둘째 날 새벽의 문을 우리 열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간에 우리 같이 또 말씀 보고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가이드북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은 함께 우리 이 새벽에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제목이 질문이죠.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이 질문을 이 새벽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답을 마음에 내리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입니까? 라는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질문 앞에 생각하는 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새벽에 같이 나누면서 가는 그 시간 동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이렇게 던져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또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또 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우리 만나기 힘들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짧은 만남 가운데에 이런저런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 또 하겠어요?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 하죠. 그래서 저도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을 자랑을 하고 또 이런 사역들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슈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초등부서를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누는데 그 가르쳤던 이 초등부 아이들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지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또 이런 데서는 거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긴 했지만 자기가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거지가 어떠한 부분들인지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데에 아이들의 공감을 이렇게 따라가는 데 참 어렵고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서울의 한 특수한 지역 아니면 대부분의 또 서울의 한 부분이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또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많은 이렇게 세대들이 거지와 이 가난함에 대해서는 또한 설명이 또한 필요한 세대, 또 어찌 보면 나랑 공감되지 않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년분은 나이 폭이 많잖아요. 20살부터 34살까지. 아마 30대 초반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가겠고, 그 다음에 우리 20살의 초반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 세대부터 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부모님,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이 시대적 가난함과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지금은 우리가 뭐 고기 뷔페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비해서 먹음에도 풍요로운 것들이 있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이러한 먹는 것에 있어서도 또 많이 이렇게 자유함이 또 없었고, 뭐 생일날에나 뭐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 또 IMF로 인해서 지금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죠. 근데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는 IMF로 인해서 많이들 또 가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하철마다 또 시장에 가는 골목마다 이렇게 구걸하는 노숙자나 거린들도 많이 볼 수 있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나요? 이러한 이렇게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조금은 힘든 상황이 됐죠. 노숙자를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들이 된 지금의 시대. 어찌 보면 이러한 가난함과 이런 부분들이 과거로 이제는 끝나버린 건 아닌가. 조금은 이렇게 좀 불편한 이러한 우리의 삶이지, 가난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대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말 가난함에 또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는 그러하지 않죠. 가난해서 몇 끼 식사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까? 또 때로는 차비가 없어서 내일은 학교를 어떻게 가야 하지? 또 직장을 어떻게 출근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까? 대부분 우리는 부족할 뿐, 좀 더 누리지 못할 뿐, 풍요로운 은혜의 삶을 그래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러한 시대 속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십니까? 나의 가난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 시대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풍요로움 속에서도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왜 이 가난함을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이 가난함이, 마음이 가난함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마음 안에 가난함을 품고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난한 자, 또한 예수님의 가난한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이 복음이 내게 필요로 한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입니다. 또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 시대의 풍요로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간절함, 갈급함이 있는 이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 풍요로운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또 무엇을 또 잃어버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는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상황 안에 정말 뭐 부유롭지 않아도 이 가난함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가난한 마음은 우리 마음의 가난함을 또한 가져다 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함께 보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주는 축복에 대해서 이 팔복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가난한 자의 뜻은요, 수입이 적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자, 그냥 불편한 정도의 가난한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여 먹고 사는 거지와 같은 자, 이 자를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거지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요, 또한 우리 마음이 가난하여 힘든 여러 가지들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내 자신의 죄와 또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부패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깨달은 상태를 바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죠. 누군가가 도와야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 내 안에 죄를 인해서 하나님, 저는 내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늘 선한 것이 없는 이 부패된 내 마음입니다 라고 이 찾아가며 고백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어떠한 내 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고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착한 거지, 나는 선한 거지라고 고백하지 않죠. 또한은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늘 끊임없이 내 안에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나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또 너무 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내 안에 깨달아서 그 부끄러움 중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인 마음이 부유한 자는요, 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죄로 인해서도 심상치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하고 눈멀고 또 벌거벗은 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여 나의 이 죄성으로 인한 무능력과 죄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통회하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는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신다 말씀하시고, 우리 3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내 종교적인 의무와 또 내 열심, 또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스스로의 내 길을 택하고 움직이며 내 마음 안에 가증한 것, 즉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거에 빠르게 나아가는 내 삶, 또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또한 이 부유한 자는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고 양심적이며 또 많은 봉사 섬김을 하고 있다라며 나 스스로 나를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발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는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이 가난한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이 죄성과 연약함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머리로만 나는 가난한 자,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 좀 더 마음 안에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민하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가난한 마음은요,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자의 상태인데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요,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또 나의 완전한 그 포기의 상태를 뜻합니다. 철저한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을 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 복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즉 우리의 파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때로서 이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 고백하는 이 마음, 이 고백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이 땅 가운데에 의롭다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나는 의롭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부유한 마음을 품고 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난한 마음을 품어 너희 마음 가운데에 죄악된 너희를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고발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늘 이렇게 탄식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은요, 마음의 가난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과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천국에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이 가난하기에, 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보이게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에,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또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이기에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었죠. 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인가?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이십니까? 자, 이
마음 안에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 가난함을 품고 있다면, 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다면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죠. 너 죄 때문에 너 예배 드려도 되겠어? 너는 이렇게 친구들과 또한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가면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겠어? 이 내 죄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 번민이요,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의 안타까운 나를 향한 죄악으로 인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이끌어 줍니다. 사탄은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을 때에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가 죄가 어떻게 크든 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우리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요. 이 가난한 마음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오늘도 우리 수련회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수련팀이 준비한 수많은 프로그램과 또 예배와 여러 가지들 안에 나는 필요 없어, 이걸 꼭 해야 돼가 아니라, 이 가난한 마음 가진 자는 이 여러 가지 우리 또 패스오버로 나가는 이 수련회 가운데에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또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이 가난한 마음을 품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되어지는 이 새벽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속에 또 계속 기도 음악 틀어드릴 건데요, 또 짧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 만을 길이 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또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며 그러한 필요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필요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찾는 그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또 삶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연에 있는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가난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 우리 빛나 청년들이 또 이 시간에 새벽에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죽은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정죄합니다. 너는 늘 죄짓질 않니?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늘 우리를 정죄의 화살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진행되어지는 둘째 날 프로그램들과 또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우리 빛나 청년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저녁 집회와 그 모든 것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 출근한 우리 청년들, 또한 오늘 또 학업 가운데 나가는 청년 모두, 또 여러 가지들의 취업과 또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모두에게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일단 저녁에 집회 때 만나요. 또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